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한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얻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차덕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택함받은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렸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생업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며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세워지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부흥과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오염된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왕성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들고 태어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모든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친교실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신앙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3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교육부와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날 1부와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해 주셔서 2부 예배에 다 함께 모여서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 2시 울산 만평교회로 헌신예배차 출타하시겠습니다. 성경읽기 릴레이가 1292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수고의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또 다양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샘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정과 또 그 가족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없어서 아파하며 또한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풀어주실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받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와 애씀과 그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믿음으로 가정들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체력과 인내와 집중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볼 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이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들어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이룬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에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호세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이죠.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낳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로암미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 이름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의 이름 속에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과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뜻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그 한 가장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또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런 긍정적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의 이름 가운데에 저주스러운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아내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남편을 버려두고 가버리고 그 세 자녀를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고멜이라는 여인, 새 아이를 버려놓고 가버린 그 고멜이라는 여인, 그 엄난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무슨 우선순위가 있겠지만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것, 물론 사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의 그 저주스러운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호세아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고 또 그 음란한 여인과 함께 낳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게 하고
또 자기를 떠나버린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깨달음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요, 그는 자녀들의 첫 이름과 또 음란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과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봐라,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인 간음자들로 살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과 결혼하는 것과 또한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부정적인 의미,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과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비추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가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지만은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또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너희들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은 그 회개와 심판 그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그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을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이요, 오늘 14장 8절에 보면은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잣나무의 가치는요, 잣나무의 가치, 그 가치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무엇을 맺을 때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잣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잣을 수확할 때에 그 나무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잣나무의 푸르름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할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언제 그 푸르름이 잘 드러납니까? 겨울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이제 새싹이 나요. 떨어졌던 그 낙엽들 속에 나무에 새싹이 나서 푸르름을 더해가지요. 또 여름이 되면 그 푸르름은 더해갑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쁜 색색으로 옷을 입히게 됩니다. 이때는 잣나무의 푸르름이 돋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겨울이 되어서 모든 화렵수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 돋보이는 거예요. 소나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온갖 추위와 풍파를 이기고 한자리에서 사계절 변함없이 그 푸름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잣나무의 아름다움, 그 가치, 그것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 두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다. 14장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섬김으로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그 신을 우리의 신으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은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8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여러분, 다른 성경 세번역에는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그를 돌보아라는 말씀을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 지킴과 그 돌봄이 영원합니까?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돌봐 주어야 되겠다고, 지켜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쓰지만은 그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도와주고 돌봐주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던 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집사님이 참 재밌는 글이기도 하고 또 조금 의미 있는 글을 올리셨어요. 아마 50이 되기 전에 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친구라는 이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제가 스크랩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죽었을 때 관들어줄 친구 4명 있으면 성공한 인생 사는 거라고. 20살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었다. 나 그런 친구 넷 있으니 30도 되기 전에 성공한 삶 살고 있노라고. 쉰을 코앞에 둔 지금 그때 그 친구 넷은 어디에 있는가? 어딘가에 있을 그 친구들은
자신의 관 들어줄 친구로 날 생각하며 한 기퉁이 비워놓았을까? 자신이 없다. 까짓것 뭐 어때? 지게차로 들려져 옮겨질지라도 감사하며 웃으며 갈 수 있다면이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살 전에 20대 때 친구가 영원히 도와줄 것만 같았던데 친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줍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단 한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호세아 14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요. 늘 우리 곁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하신 분, 그분이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둘째,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4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세 번역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양식, 그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호세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에 의하면 어떤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열매이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늘 푸른 잣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 세 번역에서는요, 무성한 잣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무성하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성한 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만물을 지으신 다스리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나무가 기력이 좋기 때문에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구사택 앞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마 예전에 이렇게 좀 굵고 컸던 것 같은데 집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베어내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력이, 그 나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덕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오늘은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를 땄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땄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라내어도 계속 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성한 분이시고 기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라고요?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한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늘 서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4장 8절 말씀에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 없고 내가 그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릴 수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겨울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푸른 잣나무와 같이 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며 또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열매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겨울과 같은 차가운 시간들을 맞이할지라도 푸른 잣나무처럼 서 계셔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 속에 나아가 푸른 잣나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